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옵시고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세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덕목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지표는 바로 이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식별하는 방법은 주일날 그저 열심히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하여 식별하는 것도 아니지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식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는 덕목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덕목, 하나됨의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 꿈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꿈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꿈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친히 말씀을 하셔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개인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뜻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여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말만 하셨고 그분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볼 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은 영광 받으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매여서 산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목적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자나깨나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하나됨을 묶는 끈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의무에 의한 것이기에 응집력이 없습니다. 의무에 의하여 모인 공동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는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방위군 훈련 받는 것 잘 모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중심이 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단체는 온전한 하나됨의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의 끈으로 묶어진 공동체여야만이 진정한 진정한 하나이며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서운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응집력을 가져온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돕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가 되어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그럼 마지막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이지 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은 다툼이나 허영을 없이 해야 합니다. 허영심은 영어로 헬라어 성경에는 케논 독시아입니다. 케노 독시아. 여기에 케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케노는요, 이것은 내용이 없는 허구적인 것을 말합니다. 독시는 독사,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이란 내용이 없는 허구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케노독사입니다. 이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치를 위한 적극적인 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미덕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겸손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겸손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덕목을 말하지요. 교회는 하나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겸손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하나로 기대할 수가 없고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겸손의 성품을 함께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 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겸손은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덕목은 관심입니다. 관심.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도 함께 생각해 주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의 어렵고 힘든 일에 승정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렵고 힘든 일에도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덕목이에요. 또 자기의 앞가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앞가림은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신경만 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좋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일을 관심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쓴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일에도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관심의 덕목입니다. 교회에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다닌다고 해도 교회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뛰어다니는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유일하게 크게 도움을 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이 관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나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나의 눈물을 너의 눈물로, 나의 슬픔을 너의 슬픔으로, 내 헐벗고 배고픔을 너희들의 헐벗고 배고픔으로 여기면서 나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관심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이 이 아름다운 덕목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승결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성경을 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고 함께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개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본받기 위하여 너희들도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중하게 여겨야 하며 그 귀중한 은사를 자기도 갈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두 다 관심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이 덕목이죠. 자기 은사만 제일 좋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덕목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은사대로 귀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보고 격려해주고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게 여기는 겸손의 미덕이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신경 쓰고 도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덕목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우리 복음송 한 장 부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뜨뜻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성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어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 우리 모두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됨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 간에 그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덕목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시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의 덕목을 갖게 하옵시고, 서로 참으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 관심을 갖는 이런 덕목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랄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에게는 주님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시옵고 가볍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뜨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